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외치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외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5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좀 더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주님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단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귀한 주님의 재단의 날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들 아버지 조그만 아물지로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림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달거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둘째 주 예배이고요. 다음 주일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자 또 여신도의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사 소식을 전하기 전에 1월에 생일자 우리 축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성도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1월 생신이십니다.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찬양으로 함께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김동현 성도님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현 성도님을 주께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김동현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픈 것들과 암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하시니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의 가정이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또 토요일마다
교회 예배당과 이곳저곳을 청소해 주시는 우리 나로 시장님과 그 가정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또 은혜가 돌보심이 가득하길 기도하고요. 주님 안에서 올해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목사 일반적인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시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기쁨과 기도가 주는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형제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모든 삶의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보존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올해는 그것을 강조하고 또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비신자,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그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통계가 무려 17%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리고 가끔씩 23%는 더 하나님을 더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특히 새신자들이 그렇죠.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 그래서 혼란을 겪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법을 모를 때가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공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요. 내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모르겠다고. 하물며 우리 새신자들이라든지 비신자들이 가끔씩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묻곤하죠. 때로는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 경험이 많아서 화려한 언변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화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옳으냐?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이고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기도 열심히 하네, 당신 기도 잘하네 라고 칭찬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막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것 같고 기도를 잘하셔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사람의 인정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신학적인 언변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한두 번 기도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금세 기도를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때론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끔찍해서 기도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신과 직면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들이 계속 떠올라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가 날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열거하고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뭘 강구해야 되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가끔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살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해져서 허탈한 마음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 메마르고 건조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 찾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번아웃, 완전히 다 지쳐서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분들이죠. 영적으로 메마른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눈만 돌리면 이 세상에 악들이, 죄악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해도 저 악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기도할 어떤 뭐랄까 동기가 약해져서 기도할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세상에 악인들이 막 드실거리고 내가 눈에 보면 뻔히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안 변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지만 안 변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때로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해야겠다. 어떤 이유든 간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있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 기도를 포기했던 그 이유들이 정당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눌 텐데요. 우선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자녀의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죽어야 마땅했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권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기도는 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둘째와 같이 아버지를 버린 우리가 큰형의 희생과 양보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아직 의사소통하는 법도 잘 몰라요. 이제서 겨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디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보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아직 시력이 자라지 않아서 희미하게만 보이고 소리만 들리고 아직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같을 때가 아시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아기처럼 언어를 배우고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명만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기도죠, 기도. 그리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 욥,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볼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아셨죠. 심판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하실 것을 아셨고 이 계획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을 기도한 게 아니라 처음에 50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숫자를 줄여가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자기와 상관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에게 뭔가를 베풀어준 적도 없어요. 자신의 이권과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조카 롯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특이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이집트에 억눌려 살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쳤고, 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성 모독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불순종을 행할 때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모세의 대표적인 기도고, 성경은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인자한 모습으로, 인자한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랑이 많은 자로.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서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을 눈앞에다가 1대1로 대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기도로 삶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곧바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해온 그 기도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때로는 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기도를 배웁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더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지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사실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통치 아래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로 원합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더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다는 뜻은 물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게 하소서. 그 이유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물론 우리 성도님 아픈 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아픈 건 낫게 해주십시오, 암병이 낫게 해주세요, 디스크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예수님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하소서. 앞으로 이것이 제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0분만 할애하셔서, 이 10분도 뭐 한 번에 못하면 아침에 오전에 5분, 오후에 5분이만 시간을 내셔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훈련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우리 교인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지 보게 하소서. 저는 새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직 젊으신데 이제 퇴직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생계를,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쉬었다가 때가 되면 좋은 직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도 제목이,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떠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앞으로도 다시 또 나누겠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또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가 큰 무기라는 것을, 우리의 때로는 칼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낫으로 수확하기도 하고, 또 괭이로 땅을 파기도 하고, 또 그 쇠스랑으로 막 밀집, 볏짚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농기구가 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의병들이 외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병들이 무기가 칼이 없으니까, 무기가 마땅한 무기 없으니까 농민들이 의병 활동할 때 그 낫을 들고 쇠사랑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때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농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용한 수단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원수와 만났을 때, 대적하면 적군을 만났을 때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시는 분 깨시라고. 조시는 분들 번쩍 깨셨죠? 마이크가 졸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향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바라보되, 그 길을 걸어가는 힘과 능력, 원동력은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요. 가능하면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는 곳에, 누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도 보지 않고 혼자 있는 그 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혼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조용한 시간에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목적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에게 내가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인가. 조용한 그 시간에 내 마음이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 우상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한 해 동안은 꾸준히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 소망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어떠한 소망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는 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하는 법이고 기도의 뜻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내준 숙제 하루에 10분씩 매일 10분씩은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찾고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서툴러도 좋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좋습니다. 어렵지만 시도하시고 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떠올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한 주 동안의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실천 과제이기도 하고 기도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삶 속에서 매일 일상 속에서 깨닫고 그렇게 알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당황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정말 긴급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우시며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도 이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습니다. 내가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서 매번 그냥 어려운 것만, 문제만 하나님께 들이대고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것을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게 하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는지 알게 하소서. 이 죄인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메마른 영혼에게 다시 샘솟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도와주소서. 주님,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에서 함께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도와주소서. 오 주여, 주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